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인생의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어두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만 씻을 수 있기에 우리 같이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을 자백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씻으셔서 새로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변화가 예배 중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옵니다. 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많은 죄악으로, 많은 교만으로, 많은 정욕과 모든 허물로 하나님 다 뒤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더기가 타진 마음이, 그러한 몸이, 우리 그러한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고자, 죄를 이기고자 드렸사오니 오늘 그 속죄하시는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 주님, 윗사람의 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의 평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변화시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 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해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알고 지은 죄로, 모르고 지은 죄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누더기처럼 하나님 많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원치 않는 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삶의 형편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5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시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가영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애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길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노와 장기화되어가는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몸된 제단이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피곤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길이 탄탄대로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정의와 도덕이 살아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이 활짝 아버지. 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은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 보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식구들 어린아기서부터 아버지 초등부, 중고청,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심령도 낙심된 자 없게 하시고 소외된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찾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근육이 약한 자에게는 근육의 힘을 주시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줌과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어서 아멘. 주님을 사모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몸된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차장봉사와 아버지 하나님 방역과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비참한 사랑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비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고요.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의 일생이라고 기도 중에 잡았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가 요즘 묵상 교과서 역대하 말씀의 진도를 따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우리 생활 중에 묵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 왕 솔로몬,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의 발걸음들, 솔로몬 인생의 흐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쭉 훑어보다가 사람의 일생이 무엇인가, 또 사람의 일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깊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이 무엇입니까? 일생,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라 불리워집니다. 근데 한자어를 보면, 일부러 제가 제목에 한문을 적어드렸는데요, 일생, 한 일자의 날생자이죠. 한 번밖에는 못 태어난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것이 일생,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이 나의 일생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요,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생이 끝나버린,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의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일생을 잃어버린 우리 그러한 사람이 300만이 넘는다. 여러분, 이 3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나라 인천시 전체의 인구인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인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평균적으로 몇 사람 정도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800명 정도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인 오늘도 800여 명 정도는 그 일생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진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간절하게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그 자녀 한 명 한 명, 저들의 일생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 어느 누구도 그 일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한 일생을 후회로 혹은 허망하게 잘못되는 우리 그러한 일생은 단 한 명도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하여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저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설교 중에, 오늘 예배 중에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서 나의 일생이 어떠한 일생으로 지금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생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은요, 그의 나이 20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래서 엉망이었던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고, 전쟁만 하면 늘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나약했던 나라를 골리앗 거인 장수를 꺾어버리면서 나라를 이제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내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천국을 닮은 나라가 되어지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리고 솔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20살 약관의 나이, 참 어리고 젊은 나이에 온 백성 책임지게 되는 중책을 솔로몬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어깨의 무거움, 그 왕이란, 이스라엘의 왕이란 직책의 무거움 앞에 20살짜리 정말 젊은 청년이었건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과업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간구했다는 사실인 거죠. 시작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나이였지만, 혈기방자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 솔로몬이 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이 감동하셔서 역대하 1장 말씀 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엇이든 말하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자, 그러자 솔로몬이 20살짜리 이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세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무게를 느끼는 거죠. 저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 되었사오니, 주는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뭐예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똑똑해지려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 올바르게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오니, 이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제발 지혜를 이 연약한 나에게, 모자란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정말 진실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우신데요. 하나님 뭐라고 이제 솔로몬이 말씀하시냐?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너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퍼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20살, 겨우 20살인 아직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할 그 어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전쟁만 하면 다 이기게 하시고, 내가 뭐 제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뭐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또 아니면 예쁜 왕비 얻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백성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이들을 내가 잘 이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감동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뿐이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영광과 힘과 모든 좋은 건 내 다 주마. 너 마음대로 멋있게 한번 나라를 이끌어 봐라. 이렇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안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한 명 한 명과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이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걸쳐 소원했던 성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펼쳐가는 터전이 되어질 성전을 건축하는 아버지의 꿈을 이제 솔로몬은 받들어서 이어서 최선을 다해 최선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완공하여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열심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을 건축하여 드디어 완공되어진 그날 솔로몬 왕은요 온 백성들을 초대하여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역대하 6장에 그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인 그 놀라운 현장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현장에서 이 솔로몬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대위에 서서, 노수로 만든 대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 보세요, 이 왕이, 백성의 대표인 왕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두 손을 다 들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면서요, 여러분, 역대하 6장에 이어지는 솔로몬 왕의 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기도고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의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중요하기에 제가 좀 길 수도 있으나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자 한번 여러분이 당시 솔로몬이라 생각하며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거예요, 그죠? 이미 솔로몬이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픈 곳 있으면 고쳐주시고 모자란 데 있으면 채워주시고 삐뚤어진 거 있으면 고쳐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천국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를
두 손을 번쩍 들고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냐면, 얼마나 귀한 인물이었냐면 이스라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역대하 6장 기도 가서 보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그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야,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까지라도 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기도의 이제 끝부분 가서 보시면요, 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완공된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 완공한 성전에서 내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까지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계셔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솔로몬은 기도를 올리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역대하 7장 말씀 가서 보니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덩어리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였기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 역사하시는데요, 불덩어리가 그 제물 위에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이 기도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온 백성이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시는, 우리 이러한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 밤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성전이 완공되어진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내게 예배드리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요,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그가 기도할 때 드린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화답하시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그날 밤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솔로몬, 너가 대표로 기도한 그대로
너가 말한 내용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의 백성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의 나라에 그렇게 응답해 주리라. 도장을 꽝꽝꽝 하나님이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예배에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표현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래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너에게 항상 이 성전 예배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눈과 마귀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겁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는지, 솔로몬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갖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솔로몬이 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믿으시고 솔로몬을 참 신뢰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역대하 9장 말씀 가서 보면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대부분 나라의 왕들을 솔로몬은 자기 밑에 두었고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경제적으로도 뭐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이었어요. 자, 근데요, 이어지는 인생의 솔로몬 일생의 흐름을 보면 여기까진 좋았으나, 자, 7년간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궁궐을 솔로몬이 짓는데요, 이때부터 무언가 그의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의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을 무려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7년이었잖아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세월을 자기의 궁궐을 아주 위용 있게 짓는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요, 그 궁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단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역대하 9장에 왕 솔로몬 본인이 앉을 의자, 왕의 보좌 어떻게 만들었냐를 묘사해 주는데요, 솔로몬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자, 솔로몬이 자기가 앉는 왕의 보좌를 뭘로 만들었대요? 상아. 나무도 아니고 상아예요. 상아가 무엇입니까? 코끼리 잎, 이거 뿌리잖아요. 코끼리 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 큰 의자를 코끼리 상어로 만들려면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잔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아로 기본을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그 의자를 다 입혔어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왕의 보좌가 없었더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왕의 의자를 만들었고요. 상아와 순금으로, 그 옆에 역시 순금으로 사자 모양을 크게 만들었는데 12마리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의자가 아니에요. 역사상 왕이 앉는 의자 중에 이런 의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그릇을. 또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모든 걸 다 금으로 아주 사치스럽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군대를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 외교한다는 것이죠. 나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그 나라가 볼 때 사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니까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에 이제 온갖 나라에서 다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솔로몬은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은요, 열왕기상 11장 말씀 가서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들을 자기 왕비로 거느린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상해져도 보통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의 일생을 보시는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가서 보면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같이 하십시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돈의 신, 쾌락의 신, 군사력의 신, 경제력의 신, 여기에 다 쏙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추락을 해도 완전히 망가지는 추락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실히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그가 마음을 돌려 그의 마음이 변질돼요.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교만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끔찍한 인생으로 돌변해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사람의 일생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솔로몬만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 따르면 안 되는 교사로 보여주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의 인생 딱 절반까지는, 그의 인생 이 상반기에는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의 후렴구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높이고 있어요. 자기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가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 마음 변치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천국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솔로몬 마음 보실 때마다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구나,
하나님은 감격하시며 놀라운 영광과 사랑으로 그에게 계속 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순수한 그의 마음을 그는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더 저를 아쉽게 하는 것은, 저를 더 안타깝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 왕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음이 인생을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한다는 걸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 몇 권을 기록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인 잠언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시편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워낙 이 분량이 많은 성경의 책이니까 좀 논외로 하고, 그 외에 성경 65권 가운데 마음의 중요성을 제일 많이 강조한 성경은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3절 말씀 가서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항상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라, 그래야 너가 산다. 항상 다윗이 강조했던 것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잠언에 보면요, 잠언 2장 2절,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또 잠언 6장 21절,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잠언 7장 3절,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마음을 강조했고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또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결정타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었건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자신부터가 지키지를 못하게 되었고, 세상 부귀영화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가장 잘못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야, 그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쳐버리고야 만, 나쁜 주인공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보실 때 너의 그 마음이 나에게 참 좋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설교 말씀 시간을 마치면서 솔로몬의 처음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20살 약관의 젊은 나이에 진심 어리게 백성들을 사랑하여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간절한 예배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이 진실한 것을 확인하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요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1+1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자 1+100, 1+1000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좋은 것 다 주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당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이 뭘 맡겨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거나 그거 가지고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맡겨도 이 사람만큼은 올바른 데 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하셨기에 모든 좋은 것 다 맡기신 것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평생 이러했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생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사람의 일생은 사랑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첫 마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백성들을, 이웃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백성들,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이웃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마음,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맡겨주신 것이었어요. 그 첫 마음, 솔로몬의 첫 마음, 이것만 우리가 평생에, 일생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린 친밀한 사이가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 해주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고쳐주시는, 전염병에 빠진 세상도 고쳐주시고 우리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가서 보면 같이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의 힘을 군사력에서, 돈으로부터, 여자들의 품에서, 어떤 외교력, 인맥에서 얻으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변질되며 마귀에게 팔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힘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의 처음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예배의 길, 말씀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을 받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평생 일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우리 배우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오늘 주보에 시온의 악보를 다 드렸습니다. 대로가 있는 악보를 또 보시면서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 서려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포갭시다. 그리고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시간 살피시면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결국 이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좌우되는 것이오니 내 마음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세상 헛된 것에 유혹받아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이 마음이 일생도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이 다 평생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의 마음이 내게 참 좋구나,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힘을 얻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평생이 되달라고 같이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후반부의 솔로몬같이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교만에 빠지고 마음이 종록의 아버지 노예가 되어지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일생이 무너지고 우리 일생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셔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고 싶으신 우리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평생에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생을 우리가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생을 주님께 힘을 얻으며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길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평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만,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주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일생 동안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불쌍한 자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 중에 어느 누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좋아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계속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았다가도 그 마음이 교만에 빠지거나 그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셔야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어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진정한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주일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을, 또 우리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악한 것 절대 틈 못하게 막아 주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누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만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께 힘을 얻읍시다. 예, 그렇게 우리를 평생에 일생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마음을 드립니다. 지켜주옵소서. 자,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가 35장 1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셔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일생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